네, 오늘은 새로운 삶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오늘 부활만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연결하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창조주 하나님 개념은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개념만 무너뜨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모든 개념들은 사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모든 개념들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모든 세계를, 모든 나라를, 모든 열방을, 거기에 포함된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겨져야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 복음의 내용들이 올바른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올바른 개념으로 여러분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이거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의를 더 확대시키는 도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본적인 죄, 원죄, 더를 붙여서 더 씬,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될 죄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죄악들, 죄의 결과들을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것,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TV에 나오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은 근본적인 죄, 원죄의 결과들입니다. 이 죄악들을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죄, 즉 원죄를 회개해야지만 천국 가는 겁니다. 죄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창조주 개념이 확실하듯이 거기에 반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도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도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사람, 네,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노력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도 열심히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해서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갑니다. 왜냐? 내가 주인 된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악들을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제가 옛날에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살인.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 살인죄 범했으니까. 올바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 그것을 안 한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이 먼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스스로 오늘 어떤 분하고 지상자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마더 테레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보다 더 크대요. 마더 테레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보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구원은 확신을 가져요.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교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어도. 그거는 누구가 제일 잘할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죄된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또 부활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온전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아야 영원히 천국,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십자가 돌아가셔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100%.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할 때 또 할 겁니다. 내가 믿어줬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은 아마 저희 교회나 새로운 삶 할 때 워낙 반복해가지고 아마 귀에 닿도록 이해할 겁니다. 밥을 아내가 차려줬어요. 근데 제가 밥을 먹고 배가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가 밥을 차려준 덕분에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숟가락질 젓가락질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표현할 때는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밥을 먹었다 배가 불렀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고 해야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행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았나요?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반드시 믿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일어났습니다. 자, 공의가 원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죠? 하나님의 복수. 11조 안 하면 11조 한 만큼 사고가 난다. 예배 빠지면 어떤 일이 있죠? 비즈니스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 순종 안 하면 병 나잖아요. 병. 아니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게 심판인가요? 그게 심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 두려워서 교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게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뭐가 심판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삼성에 있는 이재용 회장은 심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날 그 진노가 임할 겁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몰라요. 네,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도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도 잘 살지 못할 수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할, 상처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 잘 안 될 수 있고, 심지어 자녀 문제 생길 수 있고, 부부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어. 억울하게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심판받지 않아도. 왜냐? 심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은 사람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심판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대가 지불을 마땅히 하는 겁니다.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짊어지는 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 지어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예, 근데 다윗이 회개했는데 밧세바 범했던 애, 임신했던 그 애가 죽었잖아요. 예, 죽었잖아요. 죄는 대가 지불합니다. 대가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야 될 이것을 확증하는 중요한 교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부활절에만 강조하는 부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왜 부활이 중요한가요? 이전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믿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 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가장 큰 의미가 뭔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성삼위,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일 중요한 개념.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해 볼고 뭘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저희 삶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또는 안 믿는 자들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누구라고요? 주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복음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부활을 그냥 어떻게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나를 헬퍼, 돕는 사람, 힘들 때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주고 비즈니스 안 되면 기도하면 지금 살아계시니까 비즈니스 막 해주는 지니처럼 지니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다. 맞지만 그게 앞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맞지만 앞에 개념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일입니다. 대적. 뭘까요? 부활하셨단 말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될까요? 먼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이전에 부활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를 성도들을 바꾸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도를 바꾸려면 다른 세미나 좋은 거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을 개조하려고 하잖아요. 개조. 네. 그래서 독약을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독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약이라고 먹이잖아요. 그리고 왜냐? 성도들이 보약을 원하니까 독약을 싫어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행복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면 하나님 앞에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거면 어떻게 해야죠? 행복한 것들을 메시지를 줘야죠. 행복한 메시지.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비즈니스하는 그 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일, 설거지, 청소, 아이들 양육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했을 때 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생명의 주권을 가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가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그거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진입니다. 진입.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 자기의 의를 만들고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풍요하게 만들게 하는 풍요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의미와 왜 중요한지가 진짜 믿겨지는지를 한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부활 안 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 거죠? 종교 이단자. 종교 이단자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에 걸린
종교 이단자인 겁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으면.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가 확증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분을 내 삶에, 그래서 신약에는 제가 이제 뒤에 할 때 또 나눌 겁니다. 신약에는 80%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 그러죠? 예수를 주로 믿으라. 주. 그분이 주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가장 키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은혜 빼버려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울기도 해요. 십자가의 용서하심. 네,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산데도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고 이런 것. 잠시 잠깐은 어떤 감정을 취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이들 안에는 정말 전적인 삶의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십자가 사건이 있고 성경대로 바로 부활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포커스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종종 얘기하지만 이렇게 물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쳐요. 물통을. 그러면 제가 왜 손가락을 가리킬까요? 이 물통을 설명하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물통이 뭔지, 그리고 물맛이 어떤 건지, 물 마시면 어떤 현상인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는데, 이 손가락 몇 개를 가르쳤는지, 손가락의 그 재질이 뭔지, 이런 색깔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해요. 이거 얘기 안 해요. 성경 전체가 십자가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이 뭔지, 원어가 뭔지, 거기에 있는 어떤 유대 습성이 뭔지, 원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지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학 공부분들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네, 그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석이나, 그리고 요즘은, 예, 앱으로 다 해석이 돼요, 언어도. 예, 그거가 포커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죠, 이거. 이거 얘기해야죠, 이거.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십자가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네, 제가 뭐예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지식은 굉장히 잘 알아요. 뭐 창세기 다음에 뭐 순서가 어떻고 이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뭐 이것들을 엄청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은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있나요? 좀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전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정말 간격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만났는데 정말 이거 와, 이건 내 삶의 전체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안전하고 못 견뎌요. 근데 잘 견뎌요. 잘 견뎌. 네 옆에 안 믿는 가족들, 뭐 옆에 친구들, 동료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 삶은 너 삶, 나는 내 삶.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나의 방식의 삶. 너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이런 방식의 삶 인정해주고, 다원주의처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게 되나요? 여러분, 만나보니까 되던가요? 안 돼요. 요거도 먹어도 전해요.
요거도 뭐 미쳤구나 해도 되네요. 그리고 예수님만 주님이라 그래요. 예수님만 주님이라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근데 지식은 많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전히 십자가, 부활 얘기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용서해. 그래도 마음에 그래서 뭐 그거보다 어떤 게 더 감격스럽나요, 여러분? 비즈니스 기도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가서 40일 했더니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것이 훨씬 감격스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게 더 감사한금 하잖아요. 여러분 평소 때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감사한금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보다 특별 감사한금을 특별이라는 이름 붙여서 뭐가 특별히 더 감사하다고요? 뭐가 특별히 더 감사하다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특별히.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별. 네. 여러분 특별을 잘 붙여야 됩니다. 특별. 그게 특별한가요? 특별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한 존재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목사님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목사님을 더 특별한 은혜만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들 특별한 존재로 여기나요? 우리 개념 안에, 인간 개념 안에 특별하다는 것을 세상 기준으로 특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교회에서 좀 많은 일 사역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특별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특별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주 안에 있다는 존재 자체로 여러분 특별합니다. 왜냐? 주 안에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감격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안전하고 못 배겨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와도 안 좁니다. 네, 거기 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 불쌍한 존재. 그 가지고 이렇게 막 목에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데,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고 주인인데, 이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의 온전한 성취고 부활의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하심. 그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다스리심.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함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뭔가요? 이거 빼고 앞에 있는 구원만 믿는데 그걸 구원파라고 손가락질을 엄청 했잖아요. 유병원, 세월호 하면서 엄청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거 믿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거 믿고 있으면서 손가락질을 엄청 하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주인이면서. 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거기 계셨던 핵심 멤버에 있었던 사모님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구원파 그분들은 구원에 감격이라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감격이라도 있어요. 근데 손가락질하는 여러분들은 감격도 없어요. 그럼 손가락질해요. 또 이단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막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JMS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시한불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네, 우리가 맞아요. 손가락질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들은 잘못됐지만 감격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감격도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안 하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들은 뜨거움이라도 있어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뜨겁지도 않고, 뜨끈미진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네. 감격도 없으면서 손가락질해요. 자기는 돈 받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받았으면서. 자기는 체크 하나도 안 하고, 부하를 믿어야 돈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을 주인, 대심을 정말 믿어야 돈 받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변한 것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기 것을 내어드린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 첫사랑은 가장 풋사랑인데 맨날 첫사랑의 회복하자 그러잖아요. 첫사랑 회복.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더 뜨거워지는 게 정상인데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해석 가지고 자꾸 첫사랑의 회복을 하자 그래요. 첫사랑의 회복. 첫사랑이 가장 수준 낮은 사랑이에요. 감정에 치우친. 그 자꾸 회복하자요. 왜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제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첫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첫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 더 하면서도 더 뜨거워야죠. 정상이에요. 그게. 더 감격이 있어야죠. 더 열정이 생겨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원래 없으니까 자꾸 잘못된 쪽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장 풋사랑으로 자꾸. 그러려면 부활을 만나야 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 많이 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정하든 뭐 때문일까요? 표적 때문입니다. 표적.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들어주시면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 세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 네. 음란한 죄도 범한 사람도 음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표적 구하는 사람. 표적. 병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비판 굉장히 하지만 그러한 병 낫고 은사 있고 요즘도 보니까 젊은 어떤 전도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생쇼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 왜 그럴까요? 한번 유튜브 조회수 한번 보십시오. 딱딱하게 설교하고 있는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적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막 일어나요. 안전벨이 일어나고 귀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해봤습니다. 귀신 막 하는 거. 예. 저희 아버지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연결시키고 제 친했던 옛날에 교제했던 여자친구도 귀신 쫓아내서 그 친구 태국 선교사 나가서 헤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장난으로 너는 만나면 선교사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어쨌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능력 가 있는 것처럼 예, 굉장히 그 일이 하나님 못하신다가 아니에요.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 낫게 할 수 있고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것을 왜 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거 통해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면 여러분 신앙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면 병 걸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망한 게 더 좋은 겁니다. 주인 바뀐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예. 외로워져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외로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이에요. 축복. 고난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난은 해결하기보다는 해석이 먼저입니다. 해석. 근데 자꾸 해결하라고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 꿈나라 세대는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을.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님 하나님이면 한번 표적, 기적 한번 베풀어 봐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주변 사람들이. 그랬더니 못 밖에 보일 게 없다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게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뭐라고요? 표적, 보일 표적이 없다. 온리. 그것밖에 표적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게 끝이다. 충분하다. 이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네,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병 나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재정이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부활. 그걸 해결하는 쪽 붙드는 게 아니고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부활.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몇 번째부터 요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끝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위에 똑같은 마태복음 12장에 또 얘기했고 16장에 또 얘기했어요. 또 그리고 더 이상 할 말 없다. 떠나갑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부활로 충분해. 그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한테 표적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네. 그 말은 뭐 구원 못 받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또 막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표적 구하고 이런 것보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부활하셨나요? 다른 말로 정말 저의 주인이신가요?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나?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심판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가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모든 사람 여기에 밑줄 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부활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제가 이 부활의 감격이 생기고 나서 매일 했던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부활절에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절에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이 믿겨질 때 우리 삶에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증인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그것은 부활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충분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신데 아빠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 이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사도행전은 부활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 고백에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근데 왜 성령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성령을 우리의 수단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아시죠? 유다 대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능력 있는 사람,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 잘 목회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기준을 둡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제가 자주 표현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떤 거겠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심을 증거할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 기준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돼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 증거가 되고 부활이 증거가 되고 이 부활이 증거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증인.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만한 사람들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살리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를 사도행전에 강조하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활하셨다가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당연히 믿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일의 증인. 그분이 살아나셨어. 다른 말로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주님이야. 주님. 이거를 한마디 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근데 그분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이분 때문에 바울이 변했고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부활했다.
그 설교 한번 하다가 예수님 여기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 마지막, 부활을 경험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삶이 안 변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맨날 예배 드리면 울고 감격하고 맨날 울고 죄 때문에 맨날 죄 지어가지고 울고 그리고 죄 회개하고 아파하고 찬양하면 막 이렇게 잘 드리고 하는데 안 변해. 집에 가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분을 주님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 처음에 신앙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는 평생 또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여전히 변해가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말고 아예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입만 변한 사람 있잖아요. 입만. 그러니까 내용만 변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안 믿겨지고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도 없다고. 맨날 읽으면 물론 조심스럽게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 이성으로 다 그걸 다 믿고 뭐 다 이해되고 이러지 않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만 잡으면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경 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그 수면제 먹지 말고 성경책을 읽어봐봐. 잠 진짜 잘 와. 예, 그리고 특히 레위기 한번 읽어봐봐. 한번 한 몇 장만 읽으면 그냥 스르륵 잠이 올 거야.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말씀 전체가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읽어도 뭐 재미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고 봐도 그냥 뭐 소설책처럼 읽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 그러니까 후에야 이 말은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만난 후에야,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야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겨졌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이 주인으로 믿어져야, 영접해야 성경이 믿겨진다는 겁니다. 읽혀진다는 겁니다. 머리로 읽어지는 게 아니고 믿겨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식적으로. 설교할 때도 이것을 가슴으로 믿어서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어쩌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 배경, 원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그분 믿겨지지도 않고 감격도 없는데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할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한테. 준비하면서도 그냥 지식적 나눠야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겨져요. 그게. 그리고 두려워져요. 어느 순간 말씀이 찔림이 있고 두려워져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는 경외함이 생깁니다. 경외함. 부활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장 28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옆구리도 넣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옆구리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넣어보니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니까 정말 창에 찔린 옆구리인 거예요. 직접 만지니까 고백했던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구원은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던 열매, 결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원하신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야고보 누구죠? 야고보? 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제자 2명 야고보가 아닙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몇째인가요? 예수님 몇째인가요? 물으면 어떤 사람은 둘째인가? 셋째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네,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몇째인가요? 첫째밖에 안 됩니다. 네,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같이 지냈어요. 네, 화장실도 가고 물놀이도 하고 아버지한테 싸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또 너무 그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30살까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생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분명히 동생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목소리를 배우다가 서툴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형이 자기하고 싸웠다 옛날에 그리고 같이 지냈고 했던 형인데 갑자기 30살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나요? 사실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야고보 뭐라고 했나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여기에 나사렛에 있지 말고 저기 큰데 예루살렘에 가. 그래야 뭔가 크게 돼. 비웃어요. 누가? 동생들이. 야고보를 포함한 야고보가. 안 믿었어요. 미쳤지. 갑자기 미쳤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변합니다. 예. 맞나요? 부활의 주님 맞나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제가 야고보서 저희 교회 설교할 때 1장 1절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은 우리 성도도 잘 나지 않겠지만 여기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들은 저도 좀 그런 경향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알면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알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엄청 형 동생처럼 지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어요. 저 유기성 목사님하고 형동 그러면 조금 달리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별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형 동생처럼 지내는데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 사역하는데 그 안다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나 야고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죠? 종이라고 둡니다.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기간이 되면 해방시켜주는 종이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원어적으로 블루스라고 하는데 이 종은
평생 종인 겁니다. 한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형이라 안 그러고 이제는 그분을 예수님, 주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종. 그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조금 아쉬워요. 이 구절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고요. 나중에 한번 잘 해석된 원어나 영어를 보시면 어떤 게 맞냐. 이게 맞습니다. rejoice로 시작합니다. 기뻐하라. 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이겁니다. 그대로 해석,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다. 그때 당시 고난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종돼 보니까 야고보가 그분을 부활의 주님 만나보니까 기뻐하더라고요. 왜 기뻐하라 했을까요? 자기가 기쁘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자기도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근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는 무난하구나 하니까 위로하는 거 같잖아요. 힘내십시오. 이 뜻이야. 아닙니다.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리야, 힘내십시오. 이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하라.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해요. 야고보서는. 기뻐하십시오. 고난받고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부활하신 주님 종으로 살게 되면서 느꼈던 이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요즘은 다르잖아요. 힘든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내십시오. 근데 거기 가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강의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종, 둘루스로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왜일까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주님으로. 주님으로.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 모든 나라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이것이 믿겨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내면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미국 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캄보디아 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 이거. 근데 복음을 가장할 가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독약인데 보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픈이라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거기에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가 어떤 짓거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도 그분은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소위 말해 개판으로 해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분의 주님이 되실 것, 우리나라의 주님이 되실 것. 이거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거를 먼저 고백하고 이것에 올인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수준을 낮춰버려요. 낮춰버려요. 이 땅에 있는 수준으로, 이 땅에 있는 수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나의 문제들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로마서 14장 9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더 도와주세요. 내가 더 행복하게 번영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해주세요. 이 정치를 바꿔주세요. 이 사회 구조를 바꿔주세요. 이런 나라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러한 주님으로만 딱 바꿔놓고 나의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끊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안 하는 분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 삶 속에 믿고 있다면 이거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은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주님으로 믿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막 막힌 약간 예,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바보라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바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 삶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